말씀은 느헤미야 8장 5절, 6절, 그 다음 9절에서 12절까지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 6절, 9절, 12절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으셨다가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고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주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언제나 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풍성한 열매와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성령 충만하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고 연약한 심령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 또 옆에 분들에게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제가 오늘 제목을 주 안에서 기뻐하라를 월요일 날 딱 잡고 하는데 왜 이렇게 기쁜 일만 생기는지 무슨 뜻인지 아신가요? 왜 이렇게 기쁜 일이 생기는지. 아멘. 우리나라 정신과 의사들이 말하기를 기독교 신자들 중에서도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기독교에 대하여 명령스럽지 못한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바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즉 성도들 중에서도 우울증 환자들이 많다는 이야기는 결국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다운 평강과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없으면 영원히 만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만족과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주를 위하여 진정한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각자의 마음속에 참다운 기쁨의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장면을 하나 선택하라 한다면 저는 느헤미야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하나님께 감격적인 봉헌식을 드리는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또 그리고 12장 43절에는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뭐냐? 기쁨이 넘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세상의 기술과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교회가 부흥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역사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치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웃음꽃이 피어나고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집은 참으로 행복한 가정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에서 밤늦게까지 수고하다가 들어오는 남편을 아니면 또 부인을 환한 미소로 맞이하는 그 모습은 너무나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 아내를 또 도리어 수고했다고 위로하는 남편의 모습은 더더욱 보기가 아름답습니다. 그런 부모를 늘 바라보면서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나는 아이들의 마음은 얼마나 맑고 깨끗할까요? 이러한 모든 역사가 바로 기쁨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따뜻한 가정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웃음꽃이 피어나고 모두의 심령의 기쁨이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 백성들의 신앙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좋을 때는 나라가 번성했습니다. 축복받은 나라였습니다. 다윗 왕 때 다윗의 신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으므로 그 민족이 얼마나 축복을 받은 줄 모릅니다. 그러나 아들 솔로몬이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을 버릴 때 그 나라는 두 쪽으로 갈라지고 광대국의 침입을 받는 약소 국가로 떨어져 결국 한쪽은 아수르 또 한쪽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후에 무너진 성전과 성벽의 재건을 마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 7장까지입니다. 이제는 무너진 신앙을 회복시켜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때의 장면입니다.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인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제단을 쌓으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 무엇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이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밥만 먹고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먹어야 영적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지납니다. 언제 고국으로 돌아갈지 모르고 그들은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서 바벨론 제국을 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나라로 돌려보내라고 하는 고레스 왕의 칙명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려서 바벨론에 끌려와 포로로 있던 저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고국으로 돌아와서 7월 초 하루 저들이 다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나팔을 불어 온 국민에게 알리면 성전에 모여들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그 말씀의 은혜가 큰 감격으로 다가왔는지 그들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제사장이 율법의 책을 들고 그들 앞에 섭니다. 느헤미야 8장 2절에서 3절에 그 설명이 나옵니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만약 새벽 5시에 시작했다면 7시간을 저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며 7시간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지 그저 귀를 기울이고 말씀 앞에서 내가 그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여 그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하는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코로나 시절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예배 드릴 수도 없었고 또 아무것도 갈 수 없고 감옥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는 플로리다 주에서 말한 룰 앤 레귤레이션을 팔로우하면서 매일 새벽마다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부활절 예배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열정을 다해 열심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고 그 어느 때보다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만약 그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시편 143편 8절의 말씀입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음이니이다. 참된 진리의 길, 참된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길이 있지만 예수님만이 참된 길입니다. 다른 길로 가면 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말씀 위에 바로 서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합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유일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어 무당으로 있다가 목사님이 되어 지금은 한국 월드컵 축구 선수들을 영적 멘토로 돌보고 있는 박애노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더러운 웅덩이를 깨끗하게 하려면 이 웅덩이에 끊임없이 깨끗한 물을 넣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 몸을 깨끗하게 하려면 내 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비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늘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6절 말씀에 그들은 감격 속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두 손을 들며 그리고 나서 엎드려 주님께 경배했습니다. 아멘이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진실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진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큰 은혜를 체험하고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경고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많은 경우에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면 흔들리고 또 적당히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꼭 붙잡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음성을 듣지 말고 육신이 가져다주는 생각을 따라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는 말씀에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위로함을 주고 꿈과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이 바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응답이 다가옵니다. 이적이 임합니다.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감동함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이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은 분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주여 우리를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늘 승리의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려면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쁨이 없이는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 속에 그 고난당했던 과거를 돌아보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또 우상 숭배로 인해 그런 심판을 받고 고난을 겪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자각으로 인하여 울고 있을 때 느헤미야 또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퍼하며 울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슬플 때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주제할 수 없이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극한 슬픔에 처할 때 눈물이 납니다.
또 고통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눈물을 걷어내 주시고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다. 내 눈물을 씻어주시는 예수, 복된 예수님,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회복시켜주시는 예수님, 우리는 주님 앞에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로 인하여 주님의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니라. 성도 여러분, 기쁨과 힘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기쁨과 힘의 관계를 알아보려면 똑같은 일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기쁨으로 할 때는 그 일이 힘들지 않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즐겁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억지로 하게 되면 힘이 들고 지루하고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이뤄볼 때 기쁨과 힘은 정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기쁨이 크면 그 힘도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본문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야곱을 통해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고달프고 힘든 머슴 생활 7년을 수일같이 보낼 수 있었는데 그것은 라헬을 사랑한 까닭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왜 힘이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다스리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쳐날 때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미국의 침례회 목사이자 또 신학자이신 존 파이플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씀은 제한이 아니라 명령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한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기쁨이며 특히 우리 영혼을 둘러싼 모든 것들이 우리를 저버릴 때에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그분에게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평생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8편 1절의 고백이 우리의 평생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구원의 반석이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에 주님의 기쁨이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잠든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 모두 다 이와 같이 기쁨에 충만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the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upon everyone who has decided to obey and follow you until the end.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